반갑습니다. 이상진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말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함 없는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비판하시고 그러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배우게 되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예상 밖의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말을 건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자가당착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난 척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묻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남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때 질문하곤 하는데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경우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질문을 건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는 평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전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수 있는 괜찮은 질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 교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해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상황에서 이 질문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질문에는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내가 그 안에 속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십시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율법 교사이니 율법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 말해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누군가 질문하면 다른 질문으로 되묻곤 하셨습니다. 질문 뒤에 숨은 뜻을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바로 여기서 그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의 대답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이렇게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질문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뜻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이며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반기셨습니다. 그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신 것과 똑같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가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셨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놀랄 수도 있겠지만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해야만,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율법에 순복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온전히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교사의 그 다음 질문에서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그처럼 온전하게 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굴하지 않고 양보 없이 묘사하신 희망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와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현재의 삶은 미래의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진실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간단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솔직히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정죄에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실을 율법이 고스란히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아차렸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안하고 재차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로 사랑할 대상을 제안하려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한 답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시작부터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일 것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상당히 존경받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며 둘 다 유대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정 베풀지 않고 멀찌감치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곤 합니까? 놀랍게도 부상당한 유대인을 보살피기 위해 멈춘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종교와 민족적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는 장본이 된다는 것은 당시의 무리를 빚을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부상당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못 본 척 지나갔고 이슬람 교도가 그를 보살펴 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미국 노예 시대의 남부 중심가에서 고통스러운 한 백인을 지나가던 흑인 노예가 보살펴 준 것과도 같습니다. 이 비유는 도전적으로 들리지만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마땅히 베풀어야 할 공률을 베풀지 못하는가? 공률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공률을 베풀고 얼마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냥 이웃에게 공률을 베풀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진리를 담아 전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호소력을 갖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경계를 넘고 장애를 극복해 공률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또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희생적인 행동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속내에 나름의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율법 교사나 레위인처럼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내가 누구를 내 이웃으로 보아야 합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그 한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을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율법교사는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그것은 소수의 이웃들에게 베풀어 긍휼의 양을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격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의무를 완수한다는 자세로 행위 목록을 실행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행동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doing과 being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의를 행하고 그것에 얼마든지 이렇게 심취하고 만족할 수 있죠. 그것은 겉모양이라는 거죠. 속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긍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가 있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약한 자들 그렇게 다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율법 교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세기가 지난 뒤에 성경 독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알레고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영적으로 반쯤 죽은 상태에 길가로 누워있는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의 모든 요소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한데 심지어 주막은 교회로, 동전은 주인의 만찬과 세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알레고리로만 읽고 해석하면 그 문학 형식과 맥락을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셔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라는 암시를 이 비유 속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안녕을 위한 대가를 치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두 가지 주요 계명으로 요약하고 자기 이웃의 범죄를 제한하면 자기를 옳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그의 모든 생각을 부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의 끝에 다다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는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제 사역의 최전선에 서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저 할 일 목록에서 완수 표시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비유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즉 우리는 누가 사랑받아 마땅한 이웃인지 선별할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구제 사역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뒷받침해 줍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도록 하시며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돕습니다. 상상의 문을 열고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기에 사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과 마음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국률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치는 국률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 마음과 정신에 불을 지피고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당시 청중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로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마치 강도 맞아 죽게 된 유대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멸시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도전을 줍니까? 2번,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3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기도문을 써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선한 행동 이것에만 치중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았나. 예, 그것도 좋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 중심은 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받아야지만 생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그 사랑과 긍휼이 반드시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사랑이 나의 의, 나의 종교적인 만족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맞추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